할렐루야. 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하는 모든 일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하게 되면은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다름이 아닌 짝퉁 시장이라고 합니다. 가짜 시장이죠. 베이징에는 중국 최대의 그 짝퉁 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명소 중에 명소고 유명한 사람들도 꼭 거기를 들려서 간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가짜 물품도 등급이 있다고 하죠. 최고로 좋은 S등급부터 A, B, C 등급, 그리고 제일 좋은 등급의 짝퉁, 이 가짜는 명품 브랜드와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방, 지갑, 신발, 패션, 자파, 시계, 진주, 보석, 여러 가지 넘는 여러 가지가 많은 그 물건들이 무려 400개가 넘는 점포에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가 주는 느낌 같은 느낌, 또 싸게 샀다는 그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름이 있는 물건일수록 더욱 유명하고 유명해질수록 가짜가 많고 또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작이나 명품에는 항상 가짜, 카피, 이미테이션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명작을 카피한 사진과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그 이미테이션, 그 가짜가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도 가짜와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생이 그런 것이죠. 환생은 주로 힌두교나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영혼이 죽은 후에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것,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활과 영생의 짝퉁, 가짜의 모습입니다. 이런 환생에 대한 생각들은 동양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도 있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도 사람들이 환생에 대한 관심을 점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국도 TV 프로 가끔 보면은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본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여러분, 미이라도 부활의 모조품입니다. 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미이라를 만들었는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을 떠나는데 나중에 그 영혼은 몸이 묻힌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합쳐지게 됐는데, 그때 몸을 잘 간수해 놓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든다라는 거죠. 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불사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피닉스라고 하죠. 계속 새로 태어난다고 하죠. 자기 몸을 스스로 불태워서 죽고 그 재 속에서 다시 탄생하고, 이런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사람들에게는 있고,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부활의 이미테이션을 만들어내고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부활을 만들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무병장수 불멸의 냉동 인간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있죠. 생명을 얻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의 이미테이션이고,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영생의 짝퉁입니다. 부활에 대한 그런 짝퉁들이 원래 많이 있지만 사실 진짜 부활은 아니죠. 원래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짝퉁들을 보면서 우리는 형상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그 부활에 대한 이미테이션, 짝퉁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사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성취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오리지널을 갖고 있죠. 누굽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고 사람이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사람이지 죽음을 이기는 신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신비한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마리아의 얘기부터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얘기도 사실 보면은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은 몸에 발을 기름을 들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귀한 사람이 죽으면 몸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가지고 왔었고, 그래서 걱정하기를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막상 무덤에 왔을 때 그 돌은 치워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싶었지만 그들이 본 곳은 그냥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있을 때 한 흰옷 입은 젊은 남자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을 보라. 그 여인들은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부활을 알게 되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한사코 안 믿고 부활을 강력하게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14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왜 믿어야 하는 건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부활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로컬에서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이 묻힌 그 장소에서 오래되지 않아서 선포되어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다른 어떤 곳에서 부활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어 묻히신 그곳에서 부활을 선포하였다. 여러분, 어디 멀리 다른 곳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였다면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바로 자신들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고 주변 지역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부활은 속일 수가 없는 사건이죠. 지금 말로 하면 부활은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이 역사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었다면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무덤 안에 뻔히 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덤 안에 시체가 있는데 부활을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빈 무덤의 증거가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하루, 아니 1시간도 사실 유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 빈 무덤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왜? 빈 무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몇 명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는데 여러분, 이 500여 형제를 속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들이 한 번에 입을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로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부활은 사실이기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 만큼 진실이며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꾸민 이야기라면은, 그래서 거짓이라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지 않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정말 보고 들은 것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활을 목숨 걸고 전파합니다. 그 부활이 참된 것이었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기에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거짓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고 거짓을 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는 없지요. 자기가 싫어하던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확신하였으며 그는 자기가 증오했던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것 아니고 소설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가장 강한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고 믿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짧게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다행스럽게 백신을 맞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도 이미 맞으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도 2차까지 맞았다, 그런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저는 이제 안 맞았습니다. 아직 안 맞았는데 맞은 분들을 보면은 조금 얼굴이 틀려 보여요. 예전 같으면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몸을 사린다고 하죠. 그런 분들도 이제 백신 맞았는데 괜찮겠지, 괜찮지 않겠어? 어디 다녀도 상관없어요. 이제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점점 돌아다니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조금 위축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거리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꼭 챙기고 합니다.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지만 항상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백신 맞은 것이 겉에서 티가 나지는 않죠. 본인만 압니다.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 맞기 전과 후에 행동을 비교해보고 생각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틀려요. 두려움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왠지 행동에도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백신을 맞았다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안정감과 또한 몸에 항체가 실제로 생기니까 면역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언젠가는 죽어버릴 그런 육신의 피해, 부활의 백신을 믿음으로 맞은 사람도 겉으로 볼 땐 티가 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백신을 믿음으로 맞은 사람들도 걱정과 근심, 현실의 문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신뢰가 있기에 평안함이 있고 이미 승리의 항체가 있고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부활의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부활의 백신이 없는 사람들, 확신이 없어요. 이 세상이 그냥 마지막인 세상이고 여기서 끝이 나면 끝이고 시련이 닥치면 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라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이 이해가 되지도 않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필요하고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부활로 인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걸으셨던 부활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앞장서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견고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봄이 옵니다. 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올 것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의 생이 다하면 새로운 삶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은 멸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믿는 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돌아가시든지 믿는 분들의 얼굴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쓴다고 하죠. 그리고 믿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으면서 이 세상의 여행이 비로소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부활절, 오늘의 부활절, 우리가 앞으로 맞을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오리지널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확신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같이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활의 증거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라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우리 개인이나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사람이나 비즈니스나 정부나 그 변화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잘 적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거니와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이 코로나라는 광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또한 2년 동안 교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간 동안 사람의 인식이 변화되어서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가 예전의 전통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후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6%나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더 많이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기독교 내용을 담고 있는 신앙 강좌나 또한 성경 읽기나 찬양이나 설교 같은 것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20% 많아지긴 했지만 그 중에서 10%의 사람만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독교에 대한 것은 많이 노출되어 같은데 20% 굉장히 적은 수의 숫자만 더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불편해도 무릎 꿇고 잘 안 보여도 성경 돋보기 펴가며 읽어가고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지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소파 위에서만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가 노령화되면은 이제 교회는 점점 박물관처럼 변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일 뿐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어쩌면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있습니까? 라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도 생존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생존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께서만 주장할 수 있는 문제고, 오늘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생존하냐 없어지냐, 그것보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끝까지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특히 이 안디옥에서 흑사병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현재 뉴욕 맨하탄의 인구 밀도보다도 높은 인구 밀집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자기 사는 곳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위로했는데, 그것이 옛날 그 초기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흑사병이 유럽을 뒤덮을 때 찌빙글리나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들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전염병과 싸웠다고 합니다. 찌빙글리는 흑사병에 걸리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쭈리를 떠나지 않았고, 이 마틴 루터도 비텐베르그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흑사병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부흥이 또한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사회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교회가 빛을 발했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행병이 돌던 그 당시 사회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모습을 새롭게 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그 14절에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뒤따라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그냥 믿는 자들 안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고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온 천하 만민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이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소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활의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부활의 소식으로 넘어져가는 이 사회와 지역사회를 붙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근거인 부활을 알려주고, 또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더욱 알려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가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살려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역사회까지 소망과 영생의 출발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활공은
날갯짓을 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독수리 같은 큰 새들은 기류를 이용해서 이동하죠. 절벽이나 나무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슉 불어오면은 절벽에서 나무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 떨어질 것 같지만 이 세찬 바람은 오히려 독수리를 하늘로 띄워줍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욱더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광풍이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람을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영향력 안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바람은 힘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넘어뜨리고 갑니다. 교회에도 코로나 광풍이 붑니다. 그런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절벽에서 말씀과 기도에 그 두 날개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떨어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히려 떨어질 때 그 바람으로 다시 올라가는, 다시 더욱더 날게 되는, 더욱더 멀리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코로나의 바람을 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풍의 때 오히려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활의 짝퉁들, 부활의 카피, 이미테이션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쉽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활의 짝퉁들 있죠. 거짓 소망을 줍니다.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세상의 그 부활의 카피나 이미테이션 속지 말고 진정한 부활을 믿어서 그 부활로 오늘의 삶에서 성공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사명으로 알아 더욱더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